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은 제가 이제 한 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은 여기 몇 절이냐면 2절입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2절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얘기가 이제 복음서 이제 이렇게 네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없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말하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그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지내잖아요. 뭐라고 지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막 이렇게 기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신 그 저기 창조주께서 그런 분이 홀라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인간의 이런 탈을 썼다고 그럴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그 크리스마스, 그 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이제 사시면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막 이제 해주셨어요.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주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맏아들로서 이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제 동생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영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니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자식도 자녀들하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저기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계신다는 거. 그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가서 이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하자면 공간과 모든 환경을 또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고, 또 죽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또 가는데 그 땅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다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중에 오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예수님의 얘기가 이제 이제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28장까지 있거든요. 행전이 있는데 처음에는 10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막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주인공이 이제 탁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고 이제 사도들이 주인공으로 탁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오느냐? 베드로가 이제 탁 전면에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11장, 12장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누가 나타나느냐? 바울이 전면에 탁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주 그냥 막 아주 놀랍게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활약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려면 예수님과 뭐 12사도들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의 그 처음에 회심하는 것과 생각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지, 그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바울로 통해서 이렇게 지각을 열어줘가지고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알게 하신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든 인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합시키시며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적은 거예요. 글로 적은 거야.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요. 로마서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 적은 거예요. 논문 형식으로. 그리고 이 편지 형식으로 적은 것들도 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그냥 그런 것들도요. 막 얼마나 그냥 필체가 수리한지 내용이 수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3차 해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고브로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시아 쪽, 뭐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에서 뺑뺑 돌다가 또 도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오까지 딱 오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또 2차 전도행을 또 떠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수리아 이제 고브로 섬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안 오고 이제 서북쪽으로 가는 거지. 서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또 가요. 고향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에베소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저기 뭐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하튼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기 이제 빌립보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딱 개척을 한 거예요. 2차 때 예배소로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쭉 저기 뭐고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2차 전도행 때 이렇게 세 교회를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1차 전도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이제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이제 그 에베소를 이제 요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딱 가는 거예요. 에베소 큰 도시. 이 사람은 맨날 큰 도시로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는 이제 딱 가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제 3년 동안 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이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을 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 고린도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스데바나 버더나도 아가이고 뭐 이래요. 여하튼 그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하튼 그 이제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이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지금 막 변심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무슨 복잡한 일이 생겼냐면요. 첫째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둘째 문제, 셋째 문제, 넷째 문제, 다섯째 문제, 열째 문제 막 이래가지고 막 찍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거 좀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에베소에서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 이제 이 전서 편지거든요. 고린도 이제 편지인데 이제 그 편지에 이제 2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갈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들렸다 갔냐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가 서요. 교회가. 갈라디아 가면 갈라디아 교회가 서고 또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 갔더니요. 저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아주 그냥 탁 이제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는 여하튼 자기 저기 막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기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거기에서 무슨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인가 고쳐줬는데 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이게 막 고소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 그런데 막 감옥에 막 찬송을 불렀더니 막 지진이 이렇게 나더니 막 이렇게 간수장이 막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는요 저기 뭐야 옥에 갇힌 사람을 잘 못 지키면 그 지키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막 걱정하지 마세요. 막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저기 간수장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 간수장하고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해갖고 또 교회가 또 탁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한 군데 가서 탁 교회 세워놓고 또 빌립보 가서 또 교회 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를 갔는데요. 아, 3주일 그러니까 3주일 저기 뭐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렇게 막 그런 권세 가진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말하자면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막 이렇게 막 증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면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도 또 교회가 선 거예요. 야 정말 놀랄 노자야. 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웠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쫓겨서 이 사람 계속 쫓겨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아덴 베레아로 해서 아덴이라는 곳에 왔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왔더니 그냥 막 온 신을 섬고 있는 거야. 막 달신, 해신,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인형을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옛날에 영동 할매도 섬기고, 막 물 떠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나라도 신이 많아요. 일본은 더 많다며요. 여하튼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덴이라는 곳도 막 온갖 신을 다 섬고 있는데, 신이 얼마나 많으면요. 이제 나중에 하다 못해가지고, 야, 우리 달신도 섬기고 해신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 모든 막 다 섬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못 섬겨가지고 그 신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또 이제 우리 하가 벌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요래놓고 그냥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을 섬기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성령님,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알라, 예수님, 아무나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동네가 아덴란 동네가 그래가지고 이 아덴란 동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요. 그 성에 갔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질이 팍 난 거야.
아니 이 동네는 뭐야 무슨 신이 이렇게 많아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신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막 성질이 팍 나가지고 그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죠. 막 똑똑하죠. 또 이래가지고 막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막 국회의원이나 되나 하여튼 막 엄청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문서를 탁 받아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또 아덴이라는 곳에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 같으면은 먹고 살기에 이렇게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에 바쁘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와 막 이런데 막 지식과 지혜와 막 이런데 엄청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데 그런데 엄청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21절에 이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일어났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는 밤이더라. 야, 그러니까 그런 막 유식한 말하고 서로 막 그런 거 말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운운하고 뭐 지적인 거 운운하고 막 이런 거 외에는 시간을 안 쓰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유식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여하튼 플라톤인가 여하튼 거기 사람들이래요. 거기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그 대단한 동네예요. 대단한 동네, 아덴한 동네가.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또 저기 이등감은 또 서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지식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식견과 종교적인 율법을 다 섭렵한 사람이 또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저기 신문도 또 좋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막 언쟁을 벌여도 해당해서 유대인과 경거하는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막 말이 되기는 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빌립보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면은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그러고 돌아오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아덴에는 왔더니요. 이제 미리 자기들이 그런 어떤 똑똑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나 여하튼 막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 말하자면 부활, 또 성천에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그걸 이렇게 전했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냥 말쟁이라고 그러고 누가 또 이상한 도를 전하는가 보다 이랬어. 뭐라고 그러겠냐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런 관심도 보였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다른 데는 다 교회도 샜고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알아보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막 또 아레오바고 설교가 유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풀어가지고 또 잘 또 얘기도 했어요.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고 내가 그런 거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만한 땅을 가지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며 이렇게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너희가 얼마만한 그런 경계를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아시는 신이야. 그리고 너희 호흡을 다 주관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신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유창하게 잘해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반응은 어떠느냐? 반응은 완전히
완전히 다운해요. 완전히 식었고 완전히 싸늘한 거예요. 완전히 싸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데서는 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덴에 와서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뭐 조직교회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막 헛떡거리고 안 믿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하면 이렇게 저기 뭐야 좀 주눅이 든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또 이 고린도에 와서도 이제 안 될 거야.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아덴과 또 이게 뭐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도시에 와봤더니 돈은 엄청 많은 사람이 많아. 막 이게 졸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그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막 여기 오니까 막 여기도 막 신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뭐 신전이 있고 막 신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게. 그래도 다 신전에 그 제사하고 나온 고기들밖에 없고 막 그 정도예요. 막 그런 데다가 막 엄난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항구 도시가 돼가지고요. 막 길이 어떻게 나다 보니까 막 여기가 막 졸부들이 생기고 막 엄난이 막 들어오고 막 문제투성인 나라 이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덴에서 또 이제 그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뭐 소뚜껑 아니 뭐 무슨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저기 뭐야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이제 실패를 해놓으니까 이 고린도에 와서는 더 안 될 것 같은 거야. 더 안 될 것 같은 거야.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풀이 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네가 말하자면 의기소침해갖고 그러고 있지 말고 무조건 말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이 말로 이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이 세상 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해서 의기충천한 거예요. 의기충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 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좀 복잡하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이제 그래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웅변을 잘하고 그때 당시에는 막 웅변술 수사학이라고 그러더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엄청 그때 유행했대요. 그래갖고 막 말을 잘하면은 막 돈을 말 잘하는 만큼 돈을 주는 거야.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막 부자들이 그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탁 집어가지고 이 사람 내가 키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은 막 엄청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또 말이 또 대대하네. 말이 막 좀 버벅거렸나 봐요. 대대대대 좀 되게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에는 조라나 그래서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말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좀 조리가 없어. 어떻게 보면 나 같은가.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또 그게 문제가 돼갖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한다고 또 그래요.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너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뭘로 했느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거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거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지식적이고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그런 또 그 신뢰성이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게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도 못하고 뭔가 그렇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알지 아니하기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런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 또 비슷한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전하는 거 이거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저기 뭐 이거 야 마음이 시원하네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말하자면 믿게 못하면 그거 알게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설교라도. 그러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고 나면 응을 하잖아요. 대변을 보잖아요. 그 대변을 아깝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자랑과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은 그 똥덩이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그 사랑과 공의와 나의 죄와 그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게 고상하고 귀하고 최고라는 게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냥 힘을 튀기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가진 너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 그게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모든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리더십과 뭐 스펙과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시 발견되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너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너희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걸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나를 위해서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어디예요? 그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고린도 사람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도 이랬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너무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창세 전에 그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해놨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들고 뭐 동물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뭐 이런 뭐 바다를 만들고 뭐 산을 만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하시는 그런데 죽고 났는데 그 죽음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믿는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 이제 여기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이렇게 뭐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 세상 지혜도 있다고 이 성경에 다 얘기해놨어요. 얘기해놨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도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로켓도 만드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 지혜도 있다니까요. 세상 지혜도 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어요. 막 정주영 회장 뭐 그리고 무슨 대통령 왕 놀라운 그 리더십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어. 그 한 세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인간의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냐? 그 지혜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인간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택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여하튼 이렇게 하는 모든 것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해봤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도 그 사람은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년, 20년을 시들크는데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또요 어떤 이제 선교사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외국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여자 선교사가 갔답니다. 여자 선교사가 갔는데 그 여자 선교사가 전도를 한다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좀 이게 좀 왜소하고 좀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본토 어떤 건장한 남자가 어떤 마음이 되냐 우리 여자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 모성 본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본토인으로서 이 여자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지 그 여자 선교사님이지 그 선교사님 교회를 그냥 한번 가봤대요. 초청주일인가 뭐가 있었어. 가봤더니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의 첫 세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실 그 모든 실행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실행을 내가 깨닫도록 하는 일을 또 성령님이 또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말하는 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1900 제가 저기 59년생이거든요. 55년 뭐 몇월 며칠 태어나서 얼마 살다가 너는 언제 죽는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송평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거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쫄랑쫄랑 쫓아다니다가 그 복음을 들은데 뭔지 뭐 여하튼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믿든지 말든지 여하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믿든지 믿는 게 더 이상하죠. 믿는 게 더 이상해. 그죠?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마지막 절에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정거장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세상 지혜는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뭔지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걸 했어요.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엄청 유능한 판사인데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사형 당하고 나서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이 잡히니까 이게 이제 이 판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오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는 그냥 너무너무 이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디 절로 들어갔다나 뭐 어때가지고 그냥 고행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지식을 추구하면서 막 열심히 남은 생애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죽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나 이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라니까요. 안 된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어.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런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 보통 인간적인 그런 지혜고 세상적인 지혜고 그 뭐 뛰어난 통치력이고 리더십이고 이런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두 가지로 다 나눈다고 한다면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 뛰어나고 엄청 도덕적이고 엄청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으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물거품처럼 이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깨달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그거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설치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막 이렇게까지 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기 뭐야 그냥 그만큼 복이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만큼 복인데 그 복이 이제 그냥 알아지느냐? 그냥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지느냐?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 세상 지혜를만 가지고 있으면 안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거기에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만큼 내 인생에 이 세상에 그런 것들하고는 그거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뭐 13절에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랬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육에 속한 일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씀 읽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이 사람 말을 어떻게 그거 알아먹겠어요.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냐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나가봐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 또 다른 말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지식, 그 아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스펙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그냥 똥뜨기처럼 그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다. 어떤 목사님이 막 전도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너무 불쌍하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냥 정직하게 가서 돈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살지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너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한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님은 그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을 받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구원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했나.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런 동시자들의 지혜 가지고는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말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게 참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어느 날인가 불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장대 그 있잖아요. 구리뱀 달아놓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일개 죄수에 불과한 그 예수가 그때 당시에 제가 영화도 봤더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 군병들은요. 그냥 자기 하나의 그 일에 수행하느라고 그냥 아무 덤도 우리 왜 무슨 장례식장 가면 그냥 막 고스톱 하면서 그냥 막 죽은 사람 그런 슬퍼하기는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아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 그런데 그 백부장들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감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지혜와 그 하나님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하나도 없고 이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참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설교도 잘했는데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믿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그것을 실행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냥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실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심어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제 느끼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믿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막 이상하게 감정이 생기고 막 예수님 그러면은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 사도 바울처럼 막 이상한 말도 해적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교회 큰 교회 가보세요. 막 이런 도를 깨달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사람이 하겠어. 막 미어 터져가지고 1부, 2부 막 지금 저는 이렇게 혼자서 이러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믿지만 하나님이 또 너는 너 혼자 그렇게 하다 가라 그러면 또 가야겠죠. 가야겠지만 여하튼 저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하는 것 뿐인데 여하튼 저기 뭐야 제 한 가지 그거는 뭐냐 하면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저기 뭐야 할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그걸 했잖아요. 여기 뭐야 말하자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덴에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도 바울도요.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의기충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아덴에서 실패를 해가지고요. 3절에 일어났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아덴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막 저 말쟁이라고 그러고 막 무슨 뜻을 전하느냐 보자고 그러고 막 완전 박대하고 완전 싸늘하고 막 냉랭하고 막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나도 나이도 들고 이제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기로 돼 있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기도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전하니까 그냥 막 교회가 더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저기 뭐야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 세상에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다. 그러나 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있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고 또 이 세상에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저기 뭐야 이 신령한 일을 영적인 일을 저기 로마서에 뭐라고 이렇게 해놨냐면요 이래놨어요. 로마서 8장에 잘 안 하는데 이랬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사고 어떻게 하면 맨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일. 그런 거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이 영의 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세상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또 더 초월적이고 더 그런 게 있겠지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나도 뭔가 교회 가볼까.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하여튼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게 없으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시간을 내지도 않고 그런다면 계속 그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해서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기 그걸 죽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었는데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랬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게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듣기 싫어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다니까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 영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를 많이 지면 성령이 근심한대요. 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요, 이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건강하고 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교제와 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사람은 그 영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다는 걸 알고 성령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찬양으로 먹이고 교제로 먹이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이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 그렇게 하면은 막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도록. 그래가지고 나중에 극구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알게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공의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십자가 안에서 보는 내 죄와 그 죄를 해결하려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과,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만들어 가신다는 게 성령이 하신다는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요.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런 건지, 이제 한쪽은 불쌍하다고 그러고 한쪽은 불쌍하다고 그러고 서로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사도 바울 쪽이에요. 말하자면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이쪽에 서면 이쪽 사람이 되고 줄을 저쪽에 서면 저쪽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 들으면요, 누워도 떠도 먹는 게 아니고 잘 듣다 보면은 때가 되면, 저도 어떤 목사님 말 잘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목사님 계속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됐는데요. 여하튼 저녁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낫도 하나 하고 버터 한 조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는 또 뭐더라, 하나 또 낫도 하나 하고 버터 하나 하고 계란 두 개, 그리고 점심도 또 그런 식으로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조금 찌개하고 먹고 이렇게 드시는데, 그런데 건강식으로 브로콜리 더 먹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드시는데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또 자기가 꼭 먹고 싶은 무슨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한 번씩 먹는데, 햄버거도 먹고 말하자면 파전도 먹고 우리 그저께도 먹었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데요. 먹는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기가 한 그 건강식단으로 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계속 건강식단만 먹으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먹을 때도 있대. 자기가 한 번씩은 한 일주일에 한 번 먹나 한 달에 한 번 먹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알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거예요?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가진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네.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네. 평소 때 계속 그걸 먹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저께 우리 가서 햄버거 뭐 주길래 햄버거를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서 나눠 먹고 했는데, 우리 다시는 이거 한동안은 이런 빵 같은 거 먹지 말자. 물론 그런 거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평소 때는 이제 막 건강식으로 웬만하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이렇게 순종과 선교와 이런 것들로 늘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늘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다른 길로 갈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이 또 제자리로 오게 만들고 또 제자리로 영에 속한 사람도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요. 막 이 사람이 막 엄청 이렇게 막 저기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거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까 그 법관처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은요 너무너무 그게 되지도 않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어요. 허비한 허송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이런 말을 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거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여기 보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사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사랑하리라. 사람은 다 약해요. 약해. 괜히 그냥 겉멋들어가지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죠. 뭐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렇게 겉멋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약한 일을 있는데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해야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안 하고 저기 미국 어디서도 하는 말이 있대요. 제일 큰 욕이 뭐냐 하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제일 큰 욕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이 일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해갖고 막 파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그만큼 저기 뭐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전도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모든 구원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모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도 뭐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만. 하나 너무 좋은 말라서 이러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연약한 데에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연약한 데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끄트를까 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 넘침으로 사도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은혜까지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